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뜨거운 여름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이 태양의 강렬함처럼 주님을 향한 열정이 이 여름의 해처럼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한마음 되게 하시고, 특별히 목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 부정적인 말로 시작을 했다가 끝에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로 바뀌게 됨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래서 좀 부정적인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할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종류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또 백인이 흑인교회를 들어가서 총기를 난사해서 9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던 사건이 일어난 거죠. 갈수록 가뭄이 심해진다고 합니다. LA만 하더라도 전에는 식당에 가면은 아이스워터를 그대로 주었는데 이제는 물을 좀 아끼자 해서 아이스워터도 주문하는 사람만 준다고 합니다. 날이 갈수록 물이 자꾸 모자라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후 문제, 음식의 어려움, 지금 또 메르스와 홍콩은 독감 때문에 또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런 버핏이라는 경제학자는 앞으로 미국을 향하여 경고도 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여러 가지 위기들 속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이 돈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시면 우리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까지 사용하시느냐며 하늘 문을 닫겠다는 거예요. 하늘 문을 닫겠다고 하는 이 사건이 열왕기상 17장에서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시면 아무리 내가 몇백만 불 집에 살아도 소용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될는지는 잘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타락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십자가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신앙생활은 결국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문이 크고 넓은 길에는, 넓은 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그런데 그 길은 어떤 길이다? 멸망의 길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좁은 길은 별로 없다. 자, 넓은 문, 넓은 길에 한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좁은 문, 좁은 길에는 한 몇 분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넓은 문에 한 100명이 있다고 하시면, 가정하면 좁은 문에는 몇 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비유의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넓은 문에는 사람이 많다. 한 100명 정도 있으면 예수님 그거를 보시면서 좁은 문에는 보니까 한 10명, 5명 있겠구나 해서 좁은 문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에는 좁은 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너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주 고독한 겁니다. 그러나 누가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그것은 영광의 길이요, 특권의 길이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요, 십자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2015년 6월 21일 주일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모든 분들에게 10만 불을 드립니다 하면은, 자, 예배 드리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한 시간 기쁨으로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보상을 알기 때문에, 상급을 알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지금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생활의 본질은 마지막을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이냐.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넓고 넓은 길, 넓은 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뭔지 아느냐? 멸망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의 마지막은 뭐냐? 생명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 왜 중요하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씨앗, 이 씨앗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 씨앗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땅에 깊숙이 들어가 생명력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에 씨앗을 얻기보다는 무엇을 얻기를 좋아하느냐 하면, 보석을 얻기를 좋아해요. 보석. 드러나기를 좋아합니다. 화려한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의 박수와 사람들의 그 영광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이 보석, 그러나 보석은 싹이 돋아나지 않습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보석은 보석일 뿐입니다. 그러나 씨앗은 볼품이 없고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면 터집니다. 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내가 깨어집니다. 눈물 콧물 다 짜냅니다.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완전히 박살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근사하게 이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셨다가 그냥 가시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내 모든 심령,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다 깨어져야 됩니다. 박살나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땅의 깊은 곳에 들어갈 때에 죽는 것 같고 사라지는 것 같지만, 거기에 싹이 돋아나고 생명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언젠가는 땅 속에 올라옵니다. 아름다운 나무와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신앙생활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생명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믿음에 생명력이 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죽어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의 찬양이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목양의 우리 식구들,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찬송과 기도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아이고 예배 시간 언제 빨리 지나가나, 이것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아름다운 씨앗이 땅의 깊은 곳에 들어가 깨어지고 터지고 박살이라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거를 아는 사람은요,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입니다. 기쁨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시고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인생 최대의 복. 설교 준비하는 것도 어려운데요, 제목 정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박정국 지사님께 이메일로 보내드리기 전에 다 준비를 해놓고는 제목만 빠져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지난주에는 집사님한테 주일 오전에 제목 바뀌었습니다. 또 연락을 제가 드려요. 어떤 제목을 정할까? 인생 최대의 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의 최고의 복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다릅니다. 얼굴이 달라요. 말이 다릅니다. 행복하세요? 아니면 별로예요? 아이고 이놈의 세상 언제 끝나나? 신앙생활은 비본질, 최상이 있고 최상 밑에 있는 차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내가 심었거늘, 극상품 포도나무를 내가 심었거늘 너희가 들포도나무를 맺었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예비와 은혜들은 값싼 것들이에요. 극상품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음식을 하나 주더라도 어머니가 최고의 것을 내어줍니다. 옷을 하나 사주더라도 형편에 따라 물론 사주시겠지만 부모의 심정은 최고의 것을 사주게 되어 있어요. 인생 최대의 복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하루하루 사시는 게 힘드십니까? 나는 언제 한번 인생 최대의 복을 경험해보나 그러시면서 살고 계십니다. 오늘 그 인생 최대의 복이 무엇인지를 꼭 경험하시고, 이 오늘 말씀드리는 이 설교가 부족하지만 이경원 목사라고 하는 사람의 목회 철학이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 목회 철학이 다 들어있습니다. 목양교회의 목회 철학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목양교회가 어떻게 가야 할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를 지는 삶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 오늘도 많이 오셨습니다. 많이 오셨습니다. 한 사람의 일꾼. 지금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한 인생을 찾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신앙의 훈련. 야곱이 요셉을 만나기 위하여 13년이라는 훈련과 7년, 20년 만에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일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으로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된 일꾼. 하나님의 나라는 수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오후에 한 사람이라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뒤집어지면요, 그분이 그 일 다 하십니다. 그분이 몇 명 전도하시겠어요? 그분이 목양교회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에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큰 교회 부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알곡이 몇 분 계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알곡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는 껍데기냐 가라지냐 알곡이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르헨티나 남미에 60년 전에 독일에서 온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은 60년 전에 오셔서 이 턱에 문제가 생겨서 음식을 씹을 수 없는 분입니다. 모든 음식을 믹서로 갈거나 아니면 이 돌멩이에 쪄서 빨대를 꽂아서 모든 음식을 쭉쭉 빨아드시는 그런 선교사님이십니다. 턱이 없으십니다. 씹지를 못하세요. 60년 전에 아르헨티나 남미 남쪽에 오셔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교회를 80개를 개척하시고 80개의 교회를 개척한 뒤에 목회자들을 세우고 80교회가 세워진 뒤에는 이 목사님이 각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말씀 전하고 교회를 위로하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게 하시는 그 사역을 50년간 하시다가 몇 년 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무것도 씹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선교사님. 하나님은 그런 분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신앙생활은요, 다 거품기를 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묻은 모든 것들을 다 빼내자고요. 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신학교를 들어간 지가 1994년 2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 사라질 영광, 이 세상에 사라질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시다가 주님 앞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과 나라를 위해 멋있게 사시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찬송 부르며 할렐루야 하시면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언젠가는 사라질 모든 영광. 그래서 그 사는 것이 재미가 있으세요? 네? 재미있으세요? 재미없어요. 이번에도 중남미를 다녀오면서 비행기 안에 쭉 타고 온데 저는 비행기 타는 것이 너무 고역입니다. 미국, 캐나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몰라 여행하고 잠깐 들어보면은 이번에는 어느 해변가가 좋았네, 어디가 좋았네 많은 얘기 듣지만 절대로 부럽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시간도 필요합니다. 뭐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디 놀러 갔다 오고 즐기며 살았네 부럽지 않아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돌아오는 그 비행기 안에는 저는 얼마나 행복한데요.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족하지만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이 자체,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산다는 것 자체의 기쁨. 우리 목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여기서는 아멘 해놓으시고 지금 하나님이 다 녹음해 놓으셨습니다. 누가 아멘 했는지.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매주일마다 우리 세 분의 안수집사님들과 성경 공부합니다. 제가 지금 저에게 최우선의 시간은 우리 세 분의 안수집사님들 시간 보내는 겁니다.
이분들 장로님 세워놓고 이 세 분의 안수 집사님들을 통해서 몇 명의 일꾼이 또 배출되느냐, 저 기도해야 되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 목양교회 권사님들 후보생들을 다 제가 좀 지원을 받아서 저랑 6개월 동안 한번 훈련을 시작할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세워드리느냐. 저도 당연히 훈련을 받아야 되죠.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의 영역을 넓혀가시는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노력으로 힘으로 사시겠어요? 은혜로 사시겠어요? 은혜가 좋습니다. 은혜가 좋아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사세요? 하나님 다 주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우연한 만남인가? 아닙니다. 이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사람과의 만남, 보통 만남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만남이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만남, 형제 자매와의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 학교 선생님과 제자와의 만남, 교회 안의 목회자와 성도와의 만남, 그리고 성도끼리의 만남.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이루어지는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만남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함부로 그 만남을 끊고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해서는 안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모든 문제와 어려움의 90%는 사랑 관계에서 옵니다. 왜 그럴까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만나게 해주신 만남은 어떤 만남이라고요? 하나님의 섭리하신 만남.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악연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요, 나를 아주 괴롭히는 분들을 보내실 때가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시기 위한 방법입니다. 힘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성숙하지 않고 설익으면 누가 힘들어진다? 내 주위 사람들이 힘들어진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본인만 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의 만남은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 감정과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왜 하나님이 저분을 나에게 보내셨고 왜 우리 목양교회 안에 이런 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만남들이 어떤 만남, 축복된 만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지는 모습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는데 엘리야는 그냥 겉옷을 던졌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기름 부음과 겉옷을 던지는 것은 같은 행위로 볼 수가 있다. 겉옷을 던진 것은 선지자의 사명을 엘리사에게 전수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인생 최대의 복은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요, 둘째는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이것보다 더 귀한 복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위해서
부르셨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교회 안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왜 하나님 나에게 저런 어려운 분을 나에게 붙여주셨습니까? 신앙의 훈련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만남을 하기 전에는 꼭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에 하는 상대방이 시험받지 않고, 오늘도 그 아무개 집사님을 그 어떤 분을 만날 때에 겸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만남이 어떤 만남? 축복된 만남.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된 만남을 많이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님을 만나는 것은 기쁜 일이요, 감사하는 일이요, 복된 일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교제 시간에 오늘 5분 이상씩 인사하셨습니까? 인사하셨어요? 아니면 이렇게 인사하시는 것이었지?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저희들은요 조금은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닭살이 돋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나 혼자 있는 것이 별로. 누구랑 얘기하고 또 속이 없는 얘기를 하려면 조금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훈련입니다. 교회는 천국을 이루어가는 훈련입니다. 이곳에 천국이 임하게 하소서. 그래서요, 축복된 만남, 오늘도 예배 오기 전에 어느 분 기억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누가 안 오시는 거죠? 저에게 오늘 못 나오신다라고 알려주신 분은 서은현 집사님 가정밖에 없습니다. 우리 휴가 때문에 가셨는데 오늘도 우리 한번 좌위 앞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축복된 만남입니다.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우연한 만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 이런 만남을 통해 무엇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그 나라의 일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한 나라의 미래가 결정되어집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결정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일꾼 세워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꿈을 보여줘야 됩니다. 꿈을 심어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이 되도록 기도하고 투자하고 힘써 노력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일꾼이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훈련들 소중한 겁니다. 기도회, 성경 공부하는 거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다 때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기회가 다 지가 지나고 나서 목사님 성경 공부하고 싶은데요, 늦었습니다. 때는 지금 주어질 때, 지금 내가 건강하고 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말씀 보며 신앙의 훈련 감당해야 됩니다. 목양교회 미래를 생각해보면 지금 밴쿠버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알게 모르게 문을 닫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민교회 쉽지 않습니다. 미국, 캐나다도 이민자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남미도 똑같더라고요. 이민교회는 날이 갈수록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목양교회가 몇 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꿈이 있는 자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우리 목양교회 일꾼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세 분의 장로님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거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고, 앞으로도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 학생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한 나라의, 한 공동체의 미래는 없습니다. 한 공동체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는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입니다. 제가 이번에 중남미를 가면서 보면요, 왜 밴쿠버와 이렇게 다를까? 조은재 선교사님하고 신학교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선진국처럼요, 도로에다가 제일 끝에는 자전거를 타라고 선까지 다 그어놨어요. 그런데 자전거를 타는 선을 보니까 선은 있는데 도저히 자전거를 탈 수 없는 길이에요. 왜 저렇게 만들어 놨을까? 흉내는 냈어요. 그런데 자전거 타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아무도 안 타요. 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멕시코부터 아르헨티나까지 중남미가요, 부유한 나라들입니다. 지하 자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요? 왜 그렇게 살아요? 일꾼들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일꾼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꾼들이 없기 때문에 한 나라가, 한 공동체가 그 모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이민교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말을 듣고 있습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 수준을 높이고 일꾼이 되고 정말 멋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남미에 있는 사람들이 선은 그렇게 그어놓고 어떻게 해요?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도 코스타리카는 많이 났습니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가면요, 이거는 그렇게 엉망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훈련이 없습니다. 훈련이 없습니다. 믿음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귀한 쓰임 받지를 못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을 세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이 교회 안에 훈련을 받아야 되고, 내가 하기 싫은 훈련, 내가 감당해야 될, 극복해야 될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절 봅니다.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두 번째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일꾼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엘리사는요 선지자 학교에 있었다라기보다는 일반 평신도입니다. 일반 평신도로 소를 농작을, 그죠? 이 밭을 간 거죠. 12마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엘리사가 얼마나 부자였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사를 선택하여 그를 선지자로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첫 번째로 꼽은 특징이 뭐냐면,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이러한 고백이, 그리고 열왕기하 2장에서 8장까지 엘리사의 사역을 보게 되면 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공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뭐를 잘해요? 섬김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잘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일을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이 냉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함부로 하고 이 독불장군과 같은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마음이 따뜻하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
목양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엘리사처럼 남을 배려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봅니다. 21절.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몰고 있었던 이 소를요 다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과거를 청산하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과거의 경험과 과거에서부터 온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경험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사실은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해야 될 고백은 내 경험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미래지향적인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부터 살았던 모든 삶의 습관과 가치관들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살았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이 엘리사는 정리를 하고 엘리야를 따랐던 것처럼 교회는 미래지향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뭘까?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오늘 이 엘리사는 시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부름 앞에 과감하게 소를 잡고 백성들에게 나눠 먹게 했다는 겁니다. 정리했습니다. 왜냐고요? 자꾸 인간의 마음은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유혹을 너무나 많거든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정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언어, 나의 행동,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들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정리하셨습니다. 이제는 내 경험, 내 지식, 내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의 가치관에 의존하는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목양교회 성도님들 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